권세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어떤 권세냐가 또 중요하겠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곧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알아야 하겠죠. 알아야 권세를 누릴 수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권세지 내 권세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받은 우리는 곧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권세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권세니 아버지의 권세니 곧 내 권세가 되니 그 권세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나버리면 아주 간단히 쉽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고 이 시간이 그냥 예배의 또 하나의 반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삶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시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그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AI 하면서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과, 컴퓨터, 데이터, AI 등 이 모든 것을 통해 분석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주판보다 계산기가 정확할 수 있겠죠. 우리의 지식보다 AI 데이터가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의 인생에 관한 의미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마음의 상처의 문제, 인생의 방향의 문제 등을 데이터로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이며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아주 작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내 권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내가 분명히 태어나면서 다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여기는 것도 문제인데 어떤 철학관에 가면은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의 복은 다 갖고 태어난대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보여줘봐. 알려줘봐. 봐봐. 뭔데? 그러면 말을 못해죠. 이제. 말은 할 수 있겠죠. 아무 말이나 갖다 줍하면 다 말이잖아요. 분명히 태어나면서는 피덩이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분명히 태어납니다. 뭘 가지고 태어날까요? 알고 태어났을까요? 애기가 뱃속부터 태어나면서 나는 분명히 일어나서 난 국회의원 정도는 할 거야. 난 대통령은 할 거야. 나는 마라탕 5그릇은 분명히 먹을 거야. 이러면서 태어날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아이는 분명히 태어납니다. 무언가를 가지고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해 놓으시고 그 섭리대로 이끌어 가실 계획이 있기에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그 아이가
갓난아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기 때 여러분들이 있었으니 지금 여러분들도 동일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심령들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제 나이에 뭐 이제는 왠지 늙어가지고요. 아이고 쟤는 지금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진 게 없어요.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요. 뭐 아이고 이제 대학생. 아니요. 왜 본인을 작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했으니 여러분은 큰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하라고 할 때만 아멘 하지만 그냥 알아서 아멘 하면 제가 아멘 하라고는 안 할 건데 자꾸 시켜서 아멘 하면 제가 사모한테 이따 또 혼나요. 그만 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질문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 자경인데요. 이런 거 말고 나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요. 환경에 눌리기도 하고 문제에 봉착하며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그러면서 감정에 분명히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꼭 한 번씩은 써먹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아유 나는 안 되지. 그러면 그렇지. 내 상황이 이래서 아유 나는 안 돼.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너는 안 되는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조물주가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끔 힘에 봉착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시험이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앞에 놓인 그 시험이 힘들어요. 천지를 창조하는 게 힘들어요. 에? 뭐가 힘들까요? 뭐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배우자를 만나는 게 어려울까요? 천지를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왜 말들을 못해? 어제 시험 보고 왔다고? 귀한 시험이 어려울까요? 천지를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천지 만드는 게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그 천지 만드는 것도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말로, 에? 뭐 나와라 뚝딱도 아니요. 그냥 있으라고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물주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신데 여러분 시험이 어려워요? 여러분 인생이 어려워요? 천지까지 만드신 분이?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천지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아가게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셔놓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정복하라. 뭐 하라고요? 그래갖고 정복하겠습니까? 정복하라! 뭐 하라고요? 정복하라. 그 정도는 해야 뭐 정복을 좀 하죠. 또 하나는 말씀하시면 다스리라! 그렇죠. 그래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적인 축복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선언인 겁니다. 너희가 정복할 수 있고 너희가 다스릴 수 있는 너는 나의 형상이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실 분명한
종으로서의 삶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땅에 충만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자녀를 그냥 많이 낳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인생이 살아나길 원하셨고 퍼지고 확장되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줄어드는 존재가 아니라 채워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옆자리를 다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분들은 안 데리고 오기만 해봐. 뒤지게 맞고 세대 더 맞아. 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했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빚만 남았대요. 그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다가 결국 교회에 나와 무너져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들려온 음성이 있었답니다. 너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손에서 다시 시작되는 존재이다. 할렐루야. 그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답니다. 별것 아닌 일까지도 다시 새롭게 여기며 시작했답니다. 몇 년 후에 그는 다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분명히 세운 그 자리로 가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끝이 없습니다. 오직 다시 시작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말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삶 속에서도 그래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다시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포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패 괜찮습니다. 실패하면 어때요? 귀하시오 59점이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60점으로 다시 도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거나 무겁거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면 그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다시 채우시길 원하고 다시 살리시길 원하고 다시 분명히 일으키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땅에 들어갔답니다. 그 땅을 가보니 물도 부족하고요. 환경도 매우 열악했고 척박한 땅에 들어갔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기서는 절대로 무언가를 해서도 안 됩니다. 선교사님. 하지만 그 선교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는 분명히 에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열심을 다해 그 땅을, 그 척박한 땅을 기도하며 일구어 갔답니다. 그곳에 학교가 세워졌고요. 그곳에 아이들이 웃으며 예배가 드려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다고 한 선교사가 필리핀에 있는 정말 척박한 그 땅에서 우물이 필요했던 그 땅에서 샘솟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런 선교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환경을 바꾸고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환경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환경을 쫓지 마시고 복 있는 사람을 찾길 원합니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누가 아니에요. 옆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이 황무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곳을 에덴으로 바꾸는 기적을 만드실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기적을 맛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분명히 말씀하시기요. 땅을 정복하라. 정복은 세상을 짓밟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무조건 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뛰어넘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려웠답니다. 말을 하면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언제나 늘 고개를 숙였고 뒤로 숨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청년은 결단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고,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그 떨림을 갖고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또 한 발을 걸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맡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상처일까요? 실패일까요? 아니면 주변의 환경일까요? 분명한 것은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멈추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승리함으로 전진하는 우리 열방중학교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다스리다. 하나님의 마지막에 이 말씀 다스리다. 이 말씀에는 굉장히 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스리라는 말씀에는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책임을 요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다스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장이 자신의 감정대로, 감정이 일으키는 대로 생활을 하고 살았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힘들면 가족들을 외면하고, 가족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결국 그의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혼자밖에 안 돼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보니 내 주변의 모든 가족도 떠나가고 내 인생에 남은 게 없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니고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의 시작으로 인하여 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이 바뀌고 태도가 행동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 삶이 바뀌고 정말 바뀌다 보니 회개가 되다 보니 회개하러 아내한테 찾아갔고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고백했다. 그의 가정은 다시 신앙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가정이 됐고 그리스도인의 모범의 가정이 형성되었답니다.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먼저 내 안에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선 그 이후에 그 다른 누군가에게 내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나는 그러하지 않고 너만 그러면 된다고. 나는 그러지 않으며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린 권세를 찾고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만한 존재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지었던 원죄가 있었고 우리의 선진들의 그 수많은 죄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지어왔던 우리의 삶 속에서 지는 자신의 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들어오고 무너짐이 시작도 됐고 패배의 삶이 이어져 왔습니다. 인정합시다.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지금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랬기에 아담 때부터 계속된 4,000년 동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4,000년 동안 계속해서 선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죄를 끊으셨고 부활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정복할 수 있고 다시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붙잡고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환경에 끌려 사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 속의 환경에서 속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내 안에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충만하십시오. 정복하십시오. 다스리십시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마지막 삶에서 여러분의 최고의 고백은 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얘야 내가 살아보니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너의 삶도 예수님 뿐이었으면 좋겠더라 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일생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